민수기 25장 1절, 3절 제목, 음행죄를 범하는 이스라엘 1절.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이스라엘은 시딤에 머물렀는데 이곳은 이스라엘이 광야를 여행하는 기간 동안에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장소였습니다. 이곳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였으며 여호수아는 이곳에서 가나안 땅의 정탐꾼을 파견하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이스라엘은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 시작하였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어났던 모든 일, 즉 발락이 발람을 데려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였지만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고 축복했던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혀 무관한 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일어났던 모든 일들은 이스라엘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도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발람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도록 막으셨으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발람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축복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외부에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는 모든 공격을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문제는 이스라엘 내부에서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외부에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는 공격은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셨지만 이스라엘 내부에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함으로써 스스로 죄를 끌어들이고 스스로 죄를 범할 때는 하나님께서도 어쩔 수 없이 그 죄로 인하여 이스라엘을 심판하셔야만 합니다. 이 사실을 발람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발람은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하셔서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을 축복하기는 했지만 발락에게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면 망할 수밖에 없는지 그 방법을 가르쳐 주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로 하여금 범죄하도록 만든 장본인은 바로 발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31시 16분 보라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성경은 분명히 이스라엘이 범죄한 것은 발람의 꾀로 인함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발람이 발락에게 이스라엘이 범죄하면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으며 발락은 그 발람의 꾀를 그대로 실천에 옮긴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발락이 쳐놓은 그물에 걸려서 음행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이런 일은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망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써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불행한 결과를 맺었듯이 우리도 범죄하게 되면 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마귀가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는 끊임없이 우리가 죄를 범하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교묘하게 죄 가운데로 끌고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마귀가 쳐놓은 죄의 그물에 걸려서 넘어지고 맙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불행한 일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망하는 길은 죄를 범하는 것 외에는 없는 줄 아시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히시비사. 그렇게 함으로써 죄로 인하여 당할 수밖에 없는 모든 불행으로부터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2절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모압 여자들은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여 음행죄를 범하게 한 후 그들이 섬기는 신인 바알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남자들을 불러서 이스라엘 남자들도 함께 바알에게 제사를 지내며 바알에게 절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마귀는 우리를 유혹해서 죄를 범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멀어지고 세상과 가까워지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하는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모압 여인들은 음행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해서 결국 그들로 하여금 바알 신에게 절하고 바알 신을 섬기도록 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마귀는 우리를 유혹해서 죄를 범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가도록 만들어버립니다. 바로 이것이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만드는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신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세상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기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하는 최종 목적인 줄 아시고 절대로 마귀가 쳐놓은 죄에 덫에 걸려서 넘어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죄에 덫에 걸려서 넘어지면 우리는 결국 마귀의 종 노릇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모든 자유를 박탈당하고 죄에게 끌려다닐 것이며 마귀에게 끌려다니게 될 것입니다. 그 삶은 우리를 너무나 비참하게 만드는 줄 아시고 절대로 마귀가 쳐놓은 죄에 덫에 걸려 넘어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귀의 노예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로서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참된 자유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3절 이스라엘이 바알브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기에 보면 가담한지라
는 말씀이 있는데 이것을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부속된지라 고 번역하였습니다. 이 말은 도저히 뗄 수 없을 정도로 밀착되고 종속된 상태가 되었다 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함 여인들의 유혹을 받고 바알에게 제사를 지내고 바알에게 절함으로써 바알에게 완전히 종속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급격하게 타락할 때 그 모습을 보시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심정이셨을까요? 그것을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에게 제사를 지내고 바알에게 절하며 바알에게 완전히 묶여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비참한 모습으로 전락해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고 진노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진노하셨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심령 깊숙한 곳으로부터 분노가 활활 타올랐다는 의미입니다. 사람이 너무 화가 나면 호흡이 아주 거칠어지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에게 절하고 바알의 종이 되자 하나님께서는 호흡이 아주 거칠어질 정도로 분노가 폭발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심정을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출애굽기 25-6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을 주시면서 제2계명의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계명을 주시면서 당신을 소개하시기를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셨습니다. 질투는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두 남녀 사이에 일어나는 감정이지 아무 관계없는 사람들 사이에는 이런 감정이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투를 느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게 우리의 모든 관심을 쏟아 부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분노로 폭발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분이시라는 사실을 순간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끊임없이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관심을 쏟아 부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식어지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쌓을 곳이 없도록 복과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